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8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시간에 너희가 소망이 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갖는 것들에 대한 마음의 기도를, 또 마음의 상태를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좀 두렵고 떨리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한번 봅시다, 말씀을.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은 인간적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인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실 여기서 바울이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때마다 일마다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터치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육신을 가진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죄의 본성이 작용하는 통로라 그랬잖아요. 육신은. 그런 죄의 본성이 작용하는 통로인 우리 육신이 불법의 무기로 들이지 않고 의의 무기로 들려고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습관처럼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뭐 수시로 어느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지면 불법의 무기로, 그죠? 불법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은 아주 다반사 아니겠어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눈,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손, 발, 모든 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연약함은 그런 겁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그것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는 모든 죄의 본성적인 사건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사실은 우리는 죄의 본성에 물들어버린 우리와, 또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 윤리적인 인격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막아서,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말이 이 갈급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아주 뭐라 그래요? 진짜 그야말로 이 탄식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재입니다. 중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26절에 간구하신다는 이 단어는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서 바울이 여기서 썼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중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령님이 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면은 천사들이 막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금영에 쏟고 또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해 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중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27절 28절 참 놀랍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또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 성자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또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거룩한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반대로 또 아니까 성령이 아버지의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뭘 강구해야 될지를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뭐 말씀 그대로죠. 우리 마음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우리는 없어요. 사실은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 어찌 보면 죄의 본성으로 눌려 있고, 감히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은 사단, 귀신 들린 자가 사도 바울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것을 스탑시킵니다. 이런 공간복음에서도 귀신 들린 자, 거라산 지방에 걸린 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거룩한 아들이라는 말하는 것을 스탑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증거를 하나님 받고 싶지 않아요. 사단의 증거를 하나님은 차단시켜버립니다. 놀랍죠. 그것 보면은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거짓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할 수 없어요.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드러나 있는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거짓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자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자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우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이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니까 이게 성삼위일체가 막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작용하세요. 우리 안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겠다. 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피조물의 나에게도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실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전심을, 진심을 또한 토해 놓으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더럽죠. 뭐 못된 생각들은 다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냥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감사할 따름. 또 여러분 28절 29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이 합력하다는 말은 원래는 동역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죠. 기쁨의 장소. 근데 복음도 어떤 거죠? 의미가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역자들이 동역자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하고. 근데 거기에 꼭 뭐가 개입해요? 사단이 개입하려고 그래요. 사단이 그걸 깨트리려고 하니까 그 기쁨, 에덴의 기쁨을 깨트렸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사단이 자꾸 개입해서 깨트려. 자꾸 깨트려. 그 기쁨의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협력하려고 그러면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서로 또 협력하려고 그러면 막 짜증나게 만들고. 이 사단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본성이 자꾸 작용해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기쁨을 가진 자녀들은 다 동역자들은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몰라.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아들의 모양,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로마서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책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줬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도 그들을 보냈고 나도 와서 하나님 말씀 아버지를 전했고 그들도 내 말을 듣고 아버지를 전하는. 여러분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던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아들이라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첫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따라서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게 다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은 실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플랜은 실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그리고 영화롭다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를 증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성숙하게 만든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로잉업 자라가야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더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악된 인간의 수없이 많은 이런 죄의 본능의 모습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걸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